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 주의 전을 찾으신 금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몇 주간에 걸쳐서 존 웨슬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존 웨슬레의 회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에 남아있는 그림들입니다. 부계와 모계가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었고 탁월한 신학자들을 조상으로 두었습니다. 존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 아주 경건한 목사였고 신학적으로도 탁월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월 달에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가고 오는 세대의 신앙적인 어머니의 모범, 무려 19명이나 자녀를 낳았는데 9명은 어려서 죽었고 그 10명을 아주 뛰어난 인재로 길러냈던 기독교 교육의 대표적인 어머니로 손꼽힙니다. 자, 아버지도 훌륭하고 어머니도 훌륭해. 남편도 경건하고 아내도 경건합니다. 이 두 분이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에버스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퀴즈 1. 저렇게 훌륭한 남편과 아내면 부부싸움을 안 했겠죠? 퀴즈 2.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이면 그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겠죠? 우리가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노상 다투셨어요. 목회보다 부부 사이가 더 어렵습니다. 수잔나 웨슬레가 큰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가난이 들어오면, 집 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창문으로 사랑이 떠나가고, 네 아버지 큰 목소리가 들리면 방 안으로 불행이 찾아온다. 이 두 사람 결혼 생활하는데 참 어려웠던 게, 집 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떠나가고,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없으니까 부부지간에 돈 문제 때문에 다툴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또 사무엘 웨슬리가 우리 한국 사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이 욱하는 기질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소리를 지르면, 남자가 소리 지르면 아내가 가슴이 덜컥하죠. 네 아버지 큰 소리가 들리면 방 안으로 불행이 찾아온다. 뭐 소리 지르면서, 물론 뭐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이렇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화목하고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이렇게 자주 다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다 훌륭하신데 교회는 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에버스라는 지역의 토지는 영국 왕실에서 토지 개발 회사를 통해서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토지를 개간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수확물을 거두면 3분의 1은 왕실이 투자했기 때문에 왕한테 돌아가요. 3분의 1은 그 왕의 의뢰를 받은 회사에서 개발했으니까 회사가 가져요. 농민들이 받는 몫은 겨우 3분의 1입니다. 아니,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농사 지었는데 왕한테 3분의 1, 회사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 갖고 살아가려니 쪼들릴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반왕파. 그런데 사무엘 웨슬레는 충성스러운 왕당파였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쳐서 왕의 호의를 받아서 에버스 지역에, 말하자면 왕이 특별히 특혜를 베풀어서 담임 목사로 후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이 임금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이 막 열받아갖고 부글부글 끓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문맹자였고요, 대부분이 가난했고 아주 야만적이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꼴비기 싫은 왕에 대해서 자꾸 축복하고 충성하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난폭했는지요.
목사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농작물에다 불을 질러갖고 태워버리고요. 목사 가정에서 키우는 젖소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요. 목사관에서 키우는 강아지, 그 개가 짖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사랑했던 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험악한 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집에서도 두 분이 아주 훌륭하셨지만 가끔 싸웠고,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 아주 젖소를 찔러 죽이고 농작물 불태우고 목사관에 개 다리 부러뜨리고, 장난이 아닌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최악의 사건이 결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관에서 대판 싸웠는데 그 다음에 또 목사랑 교인들이랑 또 싸웠어요. 그럼 아주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1702년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목사와 사모가 모두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당파였는데, 그때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서 제임스 2세가 왕이었다가 오렌지공 윌리엄이란 사람으로 왕권이 교체가 돼요. 그런데 사무엘 목사는 새로 왕이 되신 윌리엄, 하나님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자, 신왕파. 그 남편 못지않게 똑똑했던 수잔나는, 아니 제임스 2세가 왕인데 그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권력 파워 게임을 해서 그분을 몰아낸 건 잘못됐다, 구왕파. 이번엔 같은 왕당파끼리도 싸웠어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게 정치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국민들도 막 방 갈라져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목사가 우리 임금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아니 목사가 기도했으면 사모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요. 요즘이야 남편이 기도하는데 부인이 아멘 안 했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요새 남자들이 어디 기를 피고 삽니까? 마누라 눈치 보고 살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남자들이 폼나게 아주 막 가부장적으로 휘두르시다니까. 기도하다 말고 목사가 열받아서 눈 뜨고 물어본 거야. 왜 아멘을 안 하냐? 근데 수잔나가 제임스 2세가 뭘 잘못했다고 쫓아냈냐? 나는 그분을 지지한다. 아니 그러면 남편 말에 불순종하냐? 아니 불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지만 나대로 의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막 싸웠어요. 그냥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싸우는데 또 하나님을 동원해. 그래서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처럼 불순종하는 여자하고 동침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지라. 이제 싸워도 참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싸웠어요, 그죠?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그리고 열받아갖고요, 마침 그때 영국 수도 런던에서 목회자들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사실상 이 사무엘 목사님이 가출을 하셨어요. 요한 웨슬레 가정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 런던에 가가지고 6개월씩이나 안 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불순종하는 우리 아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남편이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자, 부부간에 싸워갖고 이거 6개월 별거하게 됐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이 가정이 파괴되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최악의 사건. 교인들이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젖소도 찌르고 이상한 짓 많이 하더니 이번에는 누군지 모르는, 아마 교인들 평상시 목사 부부에게 앙심을 품은 교인들 소행이라고 추정되는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요, 그나마 가난하던 목사 살림 홀랑 다 태워서 이 에버스 교회 목사관 건물에 3분의 2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다 이재민이 된 겁니다. 수잔나 웨슬리가 너무 놀라갖고 런던에 있는 남편한테 큰일이 났다고 빨리 오라고. 남편이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집이 홀랑타고 애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런던에서 허겁지겁 에버스로 돌아옵니다. 부부가 불난 집을 다시 청소하고 정리하고 애들 다친 데 없나 살펴보고 밥 해갖고 애들 먹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해가 됐어요. 6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다가 다시 만났죠? 그렇게 다시 만난 다음에 10달이 지나니까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존 웨슬레예요. 1703년 6월 17일. 여러분, 웨슬리가 태어난 사건을 보면 이게 참 신비합니다.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데요, 관련된 사람 가운데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뭐 목사도 사람인데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남편이 가출해서 6개월씩 안 돌아옵니까? 조금 뭐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지만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 부인이 좀 적당히 맞춰줄 수도 있지. 그걸 따박따박 따지고 대들어서 그래 6개월씩이나 부부가 떨어져 살아요? 남편도 잘한 거 없고 부인도 잘한 거 없고 교인들도 아무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을 지릅니까? 집에다가?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범죄 수준에 남편도 잘못했고 아내도 잘못했고 교인도 잘못했는데 요 잘못된 거 3가지가 딱 합쳐지니까 요한예술내가 태어났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잘못,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바보 같은 행동, 그 잘못까지도 모아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난교회 교인들 다 좋은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어디 완벽합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최선의 축복을 내리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금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쪼가리를 딱 모아서 하나님이 아기를 하나 딱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1703년 6월 17일에 태어난 존 웨슬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교인들이 워낙 사나워서 불을 또 질렀어요. 1907년 2월 9일이면 요한 웨슬레가 5살에서 6살 넘어가는 꼬마 시절입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갑자기 목사관에 뭐 누군지 모르는데 뭐 뻔하죠. 1500명 사는 조그만 동네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불 지를 일이 없어요. 그 동네 사는, 또 그 당시에는 국교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종교를 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 중에 누군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놀래갖고 허겁지겁 왔는데 그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11명씩이나 났으니 뭐 정신이 없죠. 이거 애들이 다 왔나 인원 점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2층 창문에서 살려주세요 소리가 질러요. 5살에서 6살로 올라가는 꼬마 존 웨슬레가 불타는 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빠 엄마가 놀래가지고 요 아들을 구하러 올라가려 그러는데 이미 집에 막 불이 붙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불이 붙어 있어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4번이나 가려고 그랬는데 막 온통 다 불이 붙어갖고 몸이 디고 화상을 입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애는 저기서 막 소리를 질러요. 존 웨슬레가 그 잠자고 있던 방 천정에 불이 붙고 바닥에 불이 붙고 창가에 불이, 침대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안 붙은 데는 밖으로 나 있는 창문. 그 키가 작은 아이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는지요, 그 집에 있는 옷가지랑 의자랑 그 방 안에 있는 걸 있는 대로 쌓아가지고 거기 기어 올라가서 쬐끄만 녀석이 창문까지 기어 올라갔고 모가지 이렇게 내밀고 살려주세요 손을 들면서 외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 아들 살려야 되는데 그 불길로 휩싸였으니 올라가다가 4번 화상을 입어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털썩 무릎을 꿇고,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아들의 영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타는 집에서 타 죽어갈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도 안 된다고 포기한 순간이었는데 이 마을 주민 가운데 용감한 청년 2이 나섭니다. 저렇게 불이 막 타는 집 담벼락이에요.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청년이 가서 담벼락에 이렇게 딱 붙어요. 지금 여기 막 집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고 위험해요. 불똥이 막 떨어지는데 딱 붙었어요. 좀 체구가 작은 청년이 그 붙어있는 청년의 몸을 사다리로 활용해서요 어깨를 밟고 올라갔어요. 그 2사람이 이어져서 인간 사다리가 된 겁니다. 그 어깨를 밟고 올라간 청년이 손을 뻗쳐서 5살, 6살 넘어가던 꼬마
존을 잡아서 창문으로 끌어내렸어요. 존을 잡아서 딱 꺼내자마자 불길에 휩싸였던 지붕이 떨어져서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타 죽었을 텐데 그 불길로 지붕이 무너지기 전에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아이를 꺼냈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불에 타 죽을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났으니 그냥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수잔나가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꼼짝없이 죽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살려주셨다면 무언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닌가. 그 수자나 웨슬레가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요 스가랴서 말씀처럼 내 아들 존 웨슬레는 불 속에서 꺼낸 부직갱이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면서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모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불 속에서 건져낸 아이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 생각할 때마다 더 애틋하겠죠. 워낙 영성이 뛰어난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기적으로 이 아이를 꺼내주신 것은 무언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잘 가르치고 특별히 기도해서 큰 인물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존 웨슬레에게 늘 가르쳤어요.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주신 아이다.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다. 너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존 웨슬레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아주 부모님이 다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존 웨슬레도 아주 영특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10살에서 11살 넘어갈 때 영국 최고 명문 사립학교였던 차터하우스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는데 어렸을 때부터 존 웨슬레가 어학에 뛰어났어요. 언어를 잘했습니다. 11살 때, 11살이면 한국으로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그 무렵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띄었어요. 11살 때부터 성경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를 읽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어를 읽었습니다. 그 11살 때부터 시작해서 88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무려 77년 동안 원어로 성경을 줄줄 읽어간 성경의 대가가 됐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기독교 신앙 더하기 세상 철학이에요. 기독교적 전통을 세상의 철학적 방법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더하기 공산주의 철학, 마르크스 철학, 기독교에다가 공산주의 철학을 덧붙이면 해방신학이 나와요. 기독교에다가 네오막시즘, 동성애 철학을 덧붙이면 퀴어 신학이 나옵니다. 그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 안수를 준다 안 준다 감리교단에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왜 신학이 엉망진창이 되냐면 기독교 신앙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다가 잘났다는 학자들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이론, 철학을 덧붙여서 신학이란 걸 만들어요. 그 좋은 철학을 덧붙이면 좋은 신학이 나오는데 공산주의 같은 거 덧붙이면 이상한 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웨슬리의 신학은 지금도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감리교단뿐만 아니고 복음주의적인 교단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표준 신학에 가깝습니다. 웨슬리 신학이 왜 이렇게 뛰어나냐?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11살 때부터 히브리 헬라어를 다 읽었어요. 나 50이 돼도 아직도 못 읽는데 11살 때부터 히브리 헬라어를 다 읽어서 성경에 능통한 아주 성경 박사였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학, 성경적인 신앙의 유산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차터하우스 스쿨을 졸업하고 세계 최고 명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당시에도 영국 최고 명문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 다닐 때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머리를 길게 다니고 누나들한테 편지 보낸 게 남아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우표를 못 산다. 누나들한테 편지 쓰고 싶어도 우표 값이 없어서 편지를 못 쓰니 대신 누나들이 나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달라. 방학 되면 집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그 당시 차가 아니죠. 말이나 마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보통 한 일주일, 2주일을 걸어서 다니는. 여러분 일주일, 2주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면 얼마나 멀겠어요. 걸어가다가 또 여관 갈 데가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자고 남의 집 들어가서 하루 신세지고 아주 가난한 가운데 공부를 어렵게 마쳤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공부를 되게 잘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책을 많이 읽혀서 좋은 책을 읽다가 경건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22살에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25년 22세의 웨슬리가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어느 때보다도 절반의 그리스도인, 내가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일날은 신자 같은데 월요일부터 평일날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살고, 반반 그리스도인이란 건 있을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의 영혼과 몸 그리고 존재 전체와 소유 전체를,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존재,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지금은 빈털터리 가난한 대학생이지만 최고 명문 나왔으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내가 옥스퍼드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내 재산과 명예 모든 것 주님께 다 바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을 한 거죠. 진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가 이와 같은 완전한 헌신이 너무나도 지나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존재를 드리는 것보다 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는 관계. 아멘이시죠? 내 모든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돼요. 22살 때 사역자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고 23살 때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면서요, 그 당시에는 펠로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교수, 그건 대학의 아주 높으신 정식 교수고요. 그 밑에 펠로우는 뭐 정식 교수이긴 교수인데 정교수가 아니라 정교수로 가는 중간 단계, 주로 젊은 학자들에게 앞으로 옥스퍼드에 대석학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가장 뛰어난 젊은 졸업생에게 주는 연구교수직이 있었어요. 그걸 23살짜리 존 웨슬레가, 그 시골 출신의 가난한 목사들이 이발비가 없어서 머리를 길게 길렀던 이 존 웨슬레가요, 23살의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교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영국 최고의 지성인,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살 때 중요한 클럽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 장면이요. 1929년 11월, 그러니까 29살이 아니라 26살이죠. 요한 웨슬레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1929년 11월에 옥스퍼드의 네 청년이 매주 3번이나 4번 저녁에 함께 모여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들은 링컨 대학의 연구교수 존 웨슬리,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의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윌리엄 몰건, 그리고 머턴 대학의 로버트 커크햄이었다. 이 옥스퍼드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최고 명문입니다. 그 최고 명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연구 교수가 된 천재 존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 가까이 지내던 친구 두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요, 우리가 일생을 주님께 바치자 그러면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 네 사람이 성격이 아주 칼날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매사에 철두철미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요, 시간표를 꼼꼼하게 작성해요. 기도 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시간 딱 정해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요. 성경 읽는 시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전도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성만찬 받는 날짜, 모든 것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 똑똑한 존재들이
시간을 칼같이 지키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다 20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20대, 더군다나 남자들이에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마시는 나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도 고등학교까지 그냥 대학 가느라고 시달렸다가 대학 가면 1학년, 2학년 학점이 뭐 D, F 뭐 난리가 난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대학 가면 그냥 술 마시고 놀고 미팅도 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한창 놀 나이의 젊은이들이, 더군다나 세계 최고 지성이니까 옥스퍼드 지성인들이 무슨 성경 같은 거, 무슨 기독교, 이 캐캐 묻고 좀 배웠다는 사람, 잘났다는 사람들이 신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20대 청년들이 모여갖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찬식하고 이걸 너무 까다롭게 해. 그 사람들이 그걸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우냐면은 메소디스트. 메소드란 말이 방법, 규칙이란 뜻입니다. 그 메소디스트 그러면은 저 깐깐한 규칙쟁이들, 저 고집스러운 방법론자들, 무슨 일을 하든지 규칙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 사람 만난 다음에 누굴 만나고 맨날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가니까 뭘 젊었을 때 청춘을 즐겨야지 인생 저렇게 재미없게 사냐? 무슨 지성의 전당에 저런 광신도 같은 녀석들이 있어. 사람들이 비웃는 메소디스트란 단어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지금 메소디스트란 단어가 감리교회라는 뜻이 됐죠. 이때는 감리교회가 생기기 이전인데 존 웨슬레가 옥스퍼드에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한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단체에서 워낙 칼같이 경건의 규칙을 지키니까 친구들이 조롱하는 뜻으로 저 규칙 벌레들, 규칙밖에 모르는 꽉 막힌 놈들, 이런 뜻으로 메소디스트라고 비웃습니다. 이 메소디스트들이요, 이 젊은 엘리트 청년들이 그 이전까지 영국교회 역사상 없었던 일을 해요. 감옥에 방문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죄수들을 천도합니다. 밑바닥계층, 굶어 죽어가는 빈민촌에 들어가서요, 그 빈민들의 아이를 데려다가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간이 학교를 세워요. 최고 명문 귀족 상류층의 자제들이 밑바닥계층을 도와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행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욕먹을 일이에요? 칭찬 들을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칭찬 들을 일인데 그 당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조선도 신분제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양반 대감마님이요, 양반집 도령이 저 아래 것 상놈 백정집에 가서 그 상놈의 아이를 데려다가 글자를 가르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조선시대 상 받았을까요? 욕 먹었을까요? 양반 체면 다 버렸다고 엄연히 신분제가 있는데 양반이 지켜야 되는 채통이 있는데 아래 것들하고 어울린다고,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 당시 영국도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 옥스퍼드면 신분제 사회에서도 공부 잘하는 천재들만 가는 데인데 그 최상위층 귀족들이 밑바닥에 내려가서 가난한 애들, 먹을 거 없어갖고 그냥 몸에 벌레가 기어댕기고 진물이 있고 냄새가 나는 그런 애들 데려다, 그것도 귀족만 다니는 옥스퍼드 내에 그 천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으니 동료 귀족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저 미친놈들. 그래서 원래는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규칙쟁이라는 의미였는데 나중에는 광신자, 도를 넘는 이상한 인간들, 더 귀족의 품위와 체면을 잃어버리는 망신스러운 작자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경멸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존 웨슬레와 홀리 클럽의 친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선행을 베풀었어요. 이 홀리 클럽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요즘 말로 하면 선교 단체처럼 제법 커다란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자, 32살이 되기 전에 존 웨슬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불 속에서 건져냈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둘째, 11살 때부터 성경을 원어로 줄줄 읽었던,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23살에 교수가 된,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탁월한 지성. 셋째는 욕을 먹어가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메소디스트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큼
철저했던 경건의 실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탁월한 지성, 경건의 실천. 야, 이거 세 가지만 가져도 기가 막히죠? 이걸 32살 이전에 존 웨슬레가 아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지옥 갈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지옥 가면 너무 허무하고 안타깝지 않아요? 요한 웨슬레가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카톨릭의 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카톨릭의 구원론은 공로적 구원론, 행위 구원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지식 더하기 그 다음은 완전에 이르는 행동.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요, 고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과 선행을 통해 공적을 쌓아야 돼요. 내가 쌓은 공적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이 되면 너는 완전하다. 공적을 통해 완전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믿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공적을 계속 쌓아나갔는데 남들은 다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이 정도 공적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서질 않아요.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큰일에 났구나. 아무리 옥스퍼드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지옥 가면 이거 다 헛일이 되고 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세 가지 가져왔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웨슬리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어요. 영국의 식민지 아메리카였습니다. 그 아메리카 식민지의 조지아주, 꽤 오래전이죠. 애틀랜타 올림픽 열렸던 애틀랜타라는 도시가 있는 그 조지아주, 그때는 그 조지아주가 다 영국 식민지였어요. 미국이란 나라 세워지기 전이니까. 조지아주의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요. 거기 선교사 뽑아서 파송하는 분들이 이 요한 웨슬레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그걸 딱 보니까 이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요, 영국에서 배 타고 미국 가는 거, 배 타고 가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사람 목 자르고 머리 가죽 벗기고 식민지에 가서 산다는 게요, 목숨 내걸어야 돼. 선교사로 나갔다가 태반이 죽었습니다. 거기를 자원해.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식민지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분, 그거 그 당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내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는 완전하다, 구원 도장을 딱 찍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면 내가 구원받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1935년 10월 32살에 런던에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식민지를 향해 가는데 파도가 어찌나 치는지요. 그 중에 제일 심한 파도가 1935년 10월 25일 12시간 동안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마치 하늘에 닿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당장에 잡아먹으려고 포효하며 달려드는 사자와 같았다. 맹렬한 파도는 10분마다 대포를 쏘듯이 배를 사방에서 때렸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시커먼 바다가 막 번쩍번쩍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요한 웨슬레가 바람에 밀려서 넘어졌어요. 바람에 확 넘어져갖고 이 뱃바닥에 넘어져 있는데 비가 내려서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근데 파도가 배를 탁 치니까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여러분, 비 맞고 파도 맞아 다 젖어 있는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뱃바닥을 쫙 쓸고 저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정반도 쪽에서 파도가 탁 쳐. 배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
사람 몸이 무슨 축구공처럼 오른쪽으로 굴렀다가 왼쪽으로 굴렀다, 이거 한 10번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내가 살은 건지 죽은 건지 천둥번개는 번쩍번쩍 지는데, 야, 이러다 내가 쓸려가서 죽으면은 지옥 가겠구나. 이 폭풍우만도 무서운데 이러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벌벌벌 떨려가지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파도에 휩쓸려서 배전에서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뒹굴뒹굴 굴르고 있을 때 한쪽 귀퉁이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 평화로운 목소리.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 풍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천국 간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건데,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군지 그 풍랑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군가? 존 웨슬레가 국교의 요즘 말로 하면 목사에다가 옥스퍼드 세계 최고 명문 교수에다가 경건과 신학과 실천에서 빈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데, 이 사람들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데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요한 웨슬레가 물어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웨슬레가 거기서 일기장에다 썼어요. 폭풍우보다 더 큰 충격받았다. 폭풍우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충격보다요, 야, 저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누군가 봤더니 독일의 모라비안 교파라는 그 교파에 속한 신자들이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폭풍을 다 견디고 몇 달 고생을 해서 드디어 식민지에 도착을 했어요. 나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서 저 모라비안 사람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목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에 선교사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렸는데 요한 웨슬레는 신방이라는 걸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안수도 하고 그 성도들 형편을 다 들어요. 인디안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인디안 선교 나갔다가 얼마나 위험했는지요. 땡볕을 몇 시간씩 걸어다니고 늪에 들어갔다가 빠져서 죽을 뻔하고요. 그냥 길을 잃어가지고 낙오돼서 짐승들한테 물어뜯길 뻔하고요. 한번 요한 웨슬레가 이 강가가 있었는데 그 밑에 큰 나무가 있었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나무 밑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가 내려서 그 옆에 있는 시냇물이 넘쳤던 모양이에요. 그 요한 웨슬레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비가 와서 옆에 홍수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대요. 그 물이 점점 차가지고요, 물이 여기까지 찼어. 그래서 조금 있으면 물이 입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게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숨이 막혀서 하다가 깨나갖고 겨우 살았어요.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게 미련한 건지 아니면 마음이 태평해서 잠을 잘 주무시는 건지, 어떻게 옆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내 귀에 들어오고 콧구멍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갈 때까지 코를 골고 잤다니까, 이게 참 미련 곰탱이 같아갖고 잠만 잔 건지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성품이 태평스러운 건지, 하여간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열심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조지아에서 존 웨슬레가 한 일의 공적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이 선교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요. 목회도 잘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뭐가 문제냐? 여자들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두 여자가 문제였는데, 첫 번째가 이 식민지의 제2행정관 넘버 2, 두 번째로 높은 파커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이 부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서 세례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례 주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물을 뿌리는 게 세례, 물 속에 담그는 게 침례. 저 같은 침례교 목사들은 물 속에 담그는 이 침례를 선호하는 신학적인 흐름이죠. 요한 웨슬레는 되도록이면 물을 뿌리는 것보다 담그는 침례를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 읽다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역시 웨슬레다. 그 요한 웨슬레는 웬만하면 담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파커 부인은 애가 너무 어리니까 담그지 말고 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요한 웨슬레는 뭐 애가 너무 병약해서 물에 담갔다가 침내를 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면 그 담그는 게 좋다. 부인이 볼 때는 애가 너무 어린데 이거 담그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됐거든요. 아니, 요한 웨슬레는 그래도 담그자는 거야. 그래서 파커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목사한테 가서 아이의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넘버 2 부인이 요한 웨슬레를 미워하게 됐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때 웨슬레가 33살 됐던 1736년에 웨슬레가 목회했던 식민지 교회에 소피 홉키라는 17살 된 처녀가 있었어요. 나이가 16살 차이인데 아주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냥 둘이 연애해서 결혼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연애하는 데는 계속 실패해요. 나중에 결혼 생활도 아주 되게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지지리도 복이 없으신 아주 불쌍하신 양반인데, 이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여자 문제가 그렇게 참 어려웠냐면, 요한 웨슬레가 젊었을 때부터 가톨릭 영향을 받아서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톨릭 신부들처럼 결혼 안 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길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젊은 남자가 예쁜 섹시를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기가 어렵죠. 자기 독신으로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가 나타나니까 자꾸 결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이래 놓고는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덥석 포옹을 했어요. 그래 놓고 그러니까 여자는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가 보다. 이 소피도 웨슬레를 사랑해서 은근히 남자가 청혼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덥석 포옹을 하니까 이제 됐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와갖고 뭐라냐면 내 육신의 정욕을 회개한다고, 내가 어제 잘못했다고. 여자가 김이 세잖아요. 그래 놓고 데이트하다 이번에는 슬쩍 손을 잡아요. 근데 그 다음 와서 또 회개를 해. 그 다음 또 뽀뽀를 해. 그 다음 또 회개를 해. 여자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빨리 결정을 요한 웨슬레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원시적이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하신 분을 보고 본받아야 되지만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 결혼이냐 독신이냐 헷갈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를 세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다음 막대기를 하나 딱 세웠습니다. 막대기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탁 놔서 막대기가 저 바깥쪽으로 쓰러지면 독신, 요 막대기가 내 쪽으로 안으로 딱 쓰러지면 여자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 결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막대기를 딱 쓰러뜨렸는데 이 막대기가 밖으로 쓰러졌어요. 소피를 만나가지고 굿바이, 좋은 남자 만나라. 소피는 나는 당신이 아니고는 딴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 뜻인가? 이러고 몇 달을 끄니까 그 당시 17살이면은 관연한 나이거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가 16살 많은 목사님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목사님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열받아 버렸습니다. 딴 남자랑 확 결혼을 해버렸어요.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33살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소피가 결혼하다니. 놀라운 고통, 기도, 묵상. 그래도 경건한 분입니다. 이 고통 속에 기도하셨어요. 그녀와 꼭 할 말이 있는데 너무나 괴롭다. 할 말이 많은데 혼란스럽다. 그녀를 보내주자.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래도 기도하자. 나는 졌다. 다 망가졌다. 전부 틀려버렸다. 좀 더 뭘 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평안히 이렇게 쓰고 충격받아가지고 알아놓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이분의 삶을 보면 아주 성자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훌륭하신 분이신데 요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요때는 이분의 성격에 뒤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애하다가 안 돼갖고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연애가 끝났잖아요. 끝에 뒤에는 뒤끝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뒤끝이 장렬해가지고요, 자기를 배신한, 사실 뭐 배신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요한 웨슬레가 결혼이냐 독신이냐 갈팡질팡하다 여자 도망간 거니까 그 여자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요한 웨슬레는 지독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여자한테 아주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수할 건수가 하나 잡힙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 법에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일주일 전 교인들이 목사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성찬식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럼 그 참석한 사람 숫자만큼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소피 홉키가 아마 웨슬리 목사님한테 연락하기가 좀 껄끄러웠겠죠. 통보를 안 했어요. 그 사소한 실수입니다. 요거 잘 걸렸다.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소피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교회의 규칙을 어겼다. 그 말만 해도 충격일 텐데 너는 네 남편에도 잘못했고 나한테도 되게 잘못했다. 아니 그 떠나간 여자한테 그 축복해줘야지, 잘못했다고 앙심을 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결론이 뭐냐? 너는 이제부터 성찬식 참여 금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에 있는 영국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나왔습니다.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 교회 가고 어떤 사람 교회 안 가고 아니고요, 다 교회 나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국 식민지에 있는 영국 사람이 다 그 교회 나오는데 소피는 성찬식 제외다, 징계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 소피하고 남편이 무지하게 열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소피의 삼촌이 식민지의 제1행정관 넘버 원이었어요. 식민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조카 딸을 공개적으로 왕따를 시켰습니다. 젊은 목사가. 그러니까 이 코스턴 행정관이 경노합니다. 웨슬리한테 와서 한마디를 딱 해요. 내 조카를 이토록 모욕하다니 나는 칼을 뽑았습니다. 무서운 말. 너 한번 당해봐라. 나한테 까불어? 난 지금 칼을 뽑았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법정에다 고소를 했는데 죄목이 무려 12가지. 이 사람도 좀 너무한 거죠. 국교의 예전을 마음대로 개정했다. 인정받지 못한 찬송가를 사용했다. 유아 세례시의 아이들을 물에 담그게 했다. 소년들에게 성만찬을 허락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통보 없이 성만찬을 거절했다. 남편들의 자존심을 거스릴 정도로 아내들에게 금욕 생활을 요구했다. 거리낌 없이 개인적인 가정 문제까지 간섭했다. 식민지 사회를 어지럽혔다. 영국 국교회를 이탈했다. 이거 무슨 반역자처럼 뭐 나라 팔아먹은 사람인 건 뭐냐? 요한 웨슬레한테 앙심을 품고 12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게 공개적인 공격이고요. 사적으로는 이 넘버원인 최고 행정관이요, 요한 웨슬레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간사한 위선자, 바람둥이, 배신자, 사기꾼,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의 애정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 술주정뱅이, 매춘 장사꾼, 성찬상의 살인자들과 흡혈귀들을 받아주는 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정치가들이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이때도 비슷했어요. 정치판이라는 게 되게 이렇죠. 최고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아니 요한 웨슬레가 어딜 봐도 맨날 여자들한테 평생 딱지만 당했는데 무슨 매춘을 하고 무슨 바람둥이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비난을 하고 12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 요한 웨슬레가 목회를 잘했습니다마는 두 여자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한 여자는 넘버 2의 부인, 한 여자는 넘버 1의 조카. 식민지 당국의 최고 지도자 넘버 1과 두 번째 넘버 2, 두 사람이 왼수가 되어갖고 요한 웨슬레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맨날 고소하고 경찰 출두해서 조사받으라 그러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5개월 동안 시달릴 대로 시달려가지고요, 가만히 봤더니 그래도 기도하면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거 재판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깜빵 가게 생겼습니다. 깜빵 가기 전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하도 그냥 이상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5개월을 넘버 1과 넘버 2에 시달리다가 밤에 도망을 쳐요. 야반 도주를 해갖고 배를 타고
식민지 아메리카를 탈출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엉망진창이 돼갖고 깜방갈 지경이 돼서 비참한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영국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조지아의 인디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잉글랜드를 떠난 지 2년 4개월.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나?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 아메리카에 간 내가 왜 정작 나 자신은 회심시키지 못한 것인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갔는데 가서 엉망진창 되는 바람에 내가 지옥 자식 된 것 같아. 그 다음 장면이요. 내가 땅끝까지 가서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처참한 실패를 하면서 웨슬레가 내가 죄인이라는 점을 깨달아요. 나의 마음 전체는 타락하였고 부패하였다. 결과적으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나는 진노의 자식이며 지옥의 상속자다. 나 자신의 행위, 고통, 의로움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가만히 보면 좀 지나친 과장인 것 같습니다. 웨슬레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한 게 여자 둘 그냥 대판 싸운 것밖에 없는데 뭐라 그러냐?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의 상식자고 내 마음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야, 이거 과장 아닌가? 신앙이 뭔지 모르는 눈으로 보면 과장이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적나라한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겉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속, 마음, 영혼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냥 바람 피고 사람 때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에 비하면 아주 경건한 성자입니다. 사람들 놓고 비교하면 대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때 웨슬레가 생각했던 로마 카톨릭에 영향받은 구원론은 내 공적을 쌓고 거룩을 쌓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만큼 착해집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만큼 착해질 수 있겠어요? 겉으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마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악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지옥이라는 점은 똑같아요. 착한 일 많이 했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악한 일 많이 해서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건 똑같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진노의 자식이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이 승승장구하던 천재 청년 요한 웨슬레가 처음으로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맛보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죠. 11살 때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 옥스퍼드 졸업했어요. 23살 나이에 옥스퍼드 교수가 됐습니다. 26살 때 홀리클럽의 지도자가 됐어요. 32살 때 목숨을 걸고 그 거친 바다를 건너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각오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 교회적으로 봐도 이렇게 최고로 똑똑한 청년이 그걸 다 내버리고 목숨 걸고 선교사로 갔으니 요즘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적으로 봐도 최고, 세상적으로 봐도 최고, 32살까지는 모든 면의 최고였는데 35살이 된 요한 웨슬레, 식민지에서 선교를 마치고 야반 도주해서 런던에 돌아와 갔고요,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 신세 지고 있었던 그 요한 웨슬레는요, 실패한 목사, 깜방 깔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목사, 야반 도주했고 구원의 확신도 얻지 못한 목사,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목사, 인생의 커다란 실패를 직면합니다.
노로 요시오라는 일본 신학자가 웨슬리 연구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웨슬리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노로 요시오라는 신학자의 글에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다가오시는데요,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인간 존재의 기반을 흔드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 존재의 기반을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학벌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나름대로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괜찮다고 믿고 의롭다고 믿고 선하다고 믿는 내 존재의 기반, 바로 그것을 흔들어 버리신 하나님.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학벌이 있는데 그래도 믿고 의지할 건 가족이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존재의 기반을 허물어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흔드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허물어 버리실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 웨슬레가 존재의 기반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옥스퍼드 교수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이지. 선교사 나가서 헌신했으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구나, 내가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존재의 기반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요한 웨슬레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도 보통 망신이 아니에요. 내가 인디언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식민지를 복음화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밤에 도망쳐갖고 깜방 갈까봐 야방두주 했으니 친구들 보기에도 체면이 안 쓰고, 아버지 어머니 보기에도 이거 창피하고, 가족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망신살이 아주 그냥 뻗쳤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요. 저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구원의 확신을 나도 좀 갖게 될 수 없을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찾아가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운명의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이 됐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들의 교회 집회소에 시리에 가득 차 있던,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던 실패자 요한 웨슬레가 저녁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는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 모를 평신도가 올라가서 이 설교문을 잘 준비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의 서문을 딱 펼쳐놓고, 이 책에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신도다 보니까 설교문 작성하고 이런 게 아마 서툴렀던 모양이에요. 그 좋은 책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모라비안 교회에서 한 이름 모를 평신도가 읽었던 내용, 그게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혀 주신다. 뭐가요? 뭐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고요? 뭐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뭐가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뭐가 우리를 성령으로 덧입혀 주십니까? 행위가 아니고요, 공로가 아니고요, 인간의 공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론은 한마디로 내가 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공적을 쌓고 내가 거룩해져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넌 됐어, 하나님의 시험에 내 힘으로 합격해서 합격 점수를 받고 완전 보장을 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내 힘으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에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내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나를 건져내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내가 할 건 뭐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이게 이신칭이 믿음의 구원론. 모라비안 평신도 설교자가 믿음으로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안 돼갖고 박살나갖고 지금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 믿음 그가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나? 이러고 요한 웨슬리가 놀라서 그 평신도가 읽어가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듣는데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 다음 장면이요.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바로 이 사건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이날이 5월 24일이어서 웨슬레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교파가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전 세계의 감리교회에서는 5월 24일을 웨슬리 회심일, 5월 24일이 들어간 주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드디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나오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요한 웨슬레가 변화가 되는데요,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도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체험하게 돼요. 찰스 웨슬레는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 돼서 9,000편이 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자기 동생이 만든 노래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한 곡을 꼭 찍었어요. 내가 5월 24일 날 35살 때 올더스게이트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그때 내 체험, 내 느낌, 내게 임하신 은혜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역시 너는 내 동생이다. 동생이 만든 찬송가 가운데요, 본인의 체험을 가장 잘 나타낸 노래라고 요한 웨슬레가 추천한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위로부터 오신 주님. 그 다음 장면이요. 위로부터 오신 주님, 순결한 하늘의 불이시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비천한 나의 마음의 제단에 은밀한 사랑의 불을 붙이소서. 당신의 영광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게 하시고 겸손한 기도, 뜨거운 찬양으로. 이게 그냥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러고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고 찬양을 드리는데 뜨겁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마디라도 화끈하게 하는 것이고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열정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는, 그게 웨슬리 정신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을 해도 뜨거운 찬양으로 당신께 드려지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마음에 확신 주시어 당신 위에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게 하소서. 그 거룩한 불, 내 마음에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요, 이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욕심과 타협하면서 불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불길이 안녕하신가요? 그 거룩한 불을 꺼지지 않도록 늘 지키게 하시어 나의 마음에 영원히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진짜 요한 웨슬레 영혼에 불길이 계속 타올라요.
여러분, 불 붙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그 시골길 비포장도로를 가야 돼.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요. 눈이 오면 눈을 그대로 맞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웨슬리 일기를 봤더니 이 겨울에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쪽 눈알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눈알이 잘라지는 것 같은 그 추위를 이어가면서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덩어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받아. 아니, 내가 지금 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뭘 나한테 회개하라는 거야? 왜 나한테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해? 매를 때리면 매를 맞아요. 요한 웨슬레를 번쩍 집어다가 폭도들이 강물에 집어던졌어요. 거기서 헤엄쳐 나와가지고 또 회개하라고 복음을 진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차를 습격해가지고 마차가 다 부서졌어요. 80이 넘어가지고 마차 밑에 깔렸는데 그걸 낑낑대고 밀어붙이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영혼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그 불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돌아다닌 거리가 20마일에서 25만 마일, 지구를 7바퀴 반에서 10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성령의 불을 퍼뜨렸어요. 그 일을 한 50년 넘게 했더니요, 52년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영국 전체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그때 영국이 뒤집어져 갔고요, 대각성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 시대가 열려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됩니다. 세상 역사, 일반 역사적으로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찬란한 영광이 요한 웨슬레의 사역을 통해서 그 기초가 마련되게 돼요. 영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고, 영국이란 나라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찬란한 영광을 구사하는 이 모든 엄청난 일이 한 사람, 요한 웨슬레의 영혼에 임한 불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요한 웨슬레의 회심 이야기를 살펴봤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뭐가 열기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눈치채셨나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신 분은 금난교에 파송된 간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고 열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럼 우리 금난교에 3박자 딱 떨어지는 게 있죠. 뭐죠? 구령열, 기도열, 전도열. 야, 이 요한 웨슬레 체험이 감리교회랑 금난교회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 거제도에 가보면 몽돌 해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닷가 해변인데 모래사장이 아니고요, 자갈들이 쌓여 있어요. 자갈이 쫙 깔려 있는데 파도가 싹 밀려오면 이 모래 위에 파도 밀리는 거랑 자갈 위에 물이 들어오면 소리가 다르겠죠. 이 파도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몽돌 해변에 자갈 위에 파도가 싹 밀려오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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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갈 위에 파도가 싹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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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옛날에 금난교에 들어오면 그 몽돌 해변에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처럼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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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입구에서부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어떨 때는 저벅저벅저벅저벅저벅 군대가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 기도실에서 기도의 파도가 치는 소리, 기도의 발자국이 옮겨지는 소리. 금난교에서 예전엔 그런 소리가 났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아예 예배를 못 드려가고 기도실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요, 강제로 그 기도의 파도 소리가, 진군하는 기도의 군대 발자국 소리가 강제로 멈춰졌습니다. 그동안 모일 수가 없으니 기도도 못했죠. 그래서 기도 소리가 중단됐어요.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 소리가 회복이 됐나요?
한 2년 넘게 우리가 대면 예배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저녁 예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 시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기간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정도면요,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기에는 충분한 시간. 자, 금난교회 기도 소리가 이게 옛날에 기도 파도 소리가 났는데 지금도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이건 뭐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 뭐 우리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우한 폐렴 때문에 금난교회가 타격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우리 교회가 우한 폐렴과 정치 방역과 좌파 정권과 싸워서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년쯤 지나니까 새로운 습관이 몸에 딱 배서요, 아이고 뭐 교회 가느라고 옷 차려입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운전하고 뭐 차 타고, 옛날에 그 주일 아침이 되면 막 부산 떨고 바빴는데, 이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휴대폰 딱 켜고 유튜브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녕하시네, 뭐 우리 목사님 여전히 말씀이 좋으시구나, 집에서 유튜브로 딱 예배 드리면서 뭐 어떨 때는 뭐 집안 청소도 좀 하고요, 내 할 일도 하면서 멀티태스킹, 이 바쁜 시절에 예배도 드리고 내 할 일도 하고, 진짜 편리하다. 요렇게 2년 사이에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신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우리 교회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 방역에 좌파 정권의 우한 폐렴한테 졌어요.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려서 사모했는데 이제 대면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주야 그랬더니 그냥 내 기도 소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 같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동안 묵은 체중이 쫙 내려가는 것 같고, 예배 드리니까, 다시 대면 예배 드리니까 정말 좋구나. 예배 마치고 지나가다 인사를 하는데, 좋은, 내가 좋아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보니까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너무 마음이 좋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저 성질 고약한 사람 봤는데,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사랑해줘야지, 저 사람 위해 기도해줘야지. 마음에 드는 사람 봐도 좋고 안 드는 사람 봐도 좋고, 예배 드리니까 좋고 찬양하니까 좋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 금난교회는 우한 폐렴을 이기고 정치 방역을 이기고 좌파 정권도 이긴 것입니다. 자,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한 웨슬레가 뜨거워졌고 하늘에 불 받았다 그랬어요. 그 웨슬레의 정신이 금난교회 표어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도열, 구령열, 헌신열, 여러분의 열정의 전성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열정의 전성기, 내 열정의 절정, 내 열정의 최고점, 내가 기도열로 제일 불탔던 순간, 내가 구령열로 활활 내 인생을 불태웠던 순간, 내가 헌신열로 이 큰 예배당을 가득 채울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이 큰 금난교회 땅을 내 헌신열로 불태워버릴 것처럼 헌신했던 그 절정의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더니 지금이 더 낫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비교적 선방하면서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보다 현저하게 못하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제도와 법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내 기도열과 헌신열과 구령열의 절정기보다 한참 떨어지는 교인들이 많으면요, 그게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도 지금 영적인 체력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면역이 붕괴되면 병에 많이 걸립니다. 기도열과 구령열과
헌신열로 불타 있어야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세상의 병균을 방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수로 마귀를 감당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데 무슨 수로 세상을 이겨내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걸 우리는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어떠한 형편인지 요한 웨슬레의 회심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기도의 파도 소리, 기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열의 전성기, 구령열의 전성기, 헌신열의 전성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0주년 요한 웨슬레 회심 주간은 우리 금난교회가 회복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왔던 요한 웨슬레의 정신, 동시에 구령열과 기도열과 헌신열로 불타오르는 금란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 다시 한번 전진하는 요한 웨슬레 회심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열과 헌신열과 구령열로 가장 불타올랐던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그때도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생은 쉽지 않아요. 사무엘 웨슬레, 수자나 웨슬레처럼 훌륭한 부부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불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열, 헌신열, 구령열로 불타올라도 인생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 나의 상태가 기도열과 헌신열과 구령열의 전성기보다 한참 못 미친다면 큰일이 났습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시간입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된다 깨달았던 요한 웨슬레에게 불덩이를 내려주셨던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열과 헌신열과 구령열로 다시금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중국 폐렴 기간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신앙적으로 냉랭해졌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그 뜨거움이 회복될 때까지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금난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열과 구령열과 헌신열에 불덩어리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전진하는 금난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